성경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궁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유다서는 1장만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란 거를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창세기에서도 신약에서도 유다의 이름이 많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유명한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유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형이 왜 그래? 우리 형이 좀 이상해.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렸을 때를 모르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그래서 가족이 예수 믿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너 다 아는데 너 왜 그러냐. 자꾸 그러면 참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설명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도 또 야고보도 이제 신실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제 유다서 앞에가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가 좀 비슷한 부분이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미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도 발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단의 가장 큰 오늘 정의가 하나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단의 세력을 봤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거는 뭐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강조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대는 너무 이단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이단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과 의문이 참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쪽으로 의문하다가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은 야 그냥 믿기만 해. 그리고 답을 잘 안 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상하게 또 이렇게 답을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신비로운 것 같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무엇이다? 거짓이다. 여러분, 왜 이 기독교의 거짓이 많죠? 우리가 명품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건요, 가짜가 안 나와요. 왜냐? 가짜 만든 돈이 더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가짜를 만들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파는 돈 몇만 원짜리 가방을 누가 가짜로 또 만들겠어요? 이게 아주 비싸고 귀해야 가짜를 만들어서 뭐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흔해 빠진 거는 가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것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뭐가 나오냐?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기독교 안에 가짜가 많냐? 이 기독교가 너무 귀하고 우리로 말하면 너무 명품이기 때문에 수 없는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유다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구약에 이렇게 살다가 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을 3명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비난하거나 반대 세력에 있어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들이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기도를 응답했다. 그러면 그거를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가 된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안 받아든다고 옆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길이다? 가인의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어요. 발람이 이제 선지자인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 사람을 많은 돈을 주고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지만 돈에 이끌려서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길을 간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라가 누구냐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을 비방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진짜 남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흠잡지 말고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말로는 잘 됐네, 뭐 그러네. 그렇지만 속으로는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옆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이 세 사람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시기 질투에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무서운 병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복이 주는 게 다 달라요. 왜 이 사람은 응답했고 나는 응답을 했냐? 이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나는 안 필요하면 평생 교회도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 줬기 때문에 나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그거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안 주신 거는 나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한테는 안 좋은 것이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신 것을 가지고 평생 고생하지 말고 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은사는 하찮게 여기고 남이 받은 은사를 평생 쫓아가면 이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진 은사가 이건데 남이 좋아 보여서 꼭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할 수가 없죠.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 다 축복은 그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줬어요. 남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어떨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내 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버리고 남의 것을 쫓아가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신발이 안 맞고 옷이 안 맞는 것처럼
겉보기는 좋아 보일 때보다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고생만 살만 하고 되는 것이 없고 형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것이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마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무리 성공해도요.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뭐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불행한데 이건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작은 것을 감사해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도 변화된 것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이 새벽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져가며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